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령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위대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롭다 하심, 곧 이신득의의 근거를 삼았었다면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만약에 그 믿음에서 물러서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얻은 모든 것들이 상실되는 심령, 곧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던 전쟁터의 군사들처럼 그 길에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물러가는 병사들의 등을 보호해주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오직 적들을 마주하고 나아가는 병사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구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을 사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들과 그의 후사가 되는 약속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동시에 그 믿음 때문에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저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기 위해 거행되었던 그 일에서요, 베냐민 지파가 뽑혀지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자신이 왕으로 뽑혀질 때 사람들은 행구 사이에 숨어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를 찾아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용맹하여서 전쟁에 용감하였고 이방 사람들의 많은 진들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선지자의 무리 속에서 예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신장과 준수한 용모가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신분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참으로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울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맛이 들고 인기에 취해져 가면서 날들이 더해가면 갈수록 그에게서는 교만이 드러나고,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망령된 행실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을 따라 움직이며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의 존재는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선하에서 도말하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고자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사울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시는 명령을 거부하고, 그는 자신의 과실을 위해 아말렉 왕 아락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진멸해야 할 짐승들을 여호와께 제사하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살찐 짐승들을 모두 취하여 자신의 탐심을 채웠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런 사울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본분을 저버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2번씩이나 후회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그런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울은 악령의 역사로 반미치광이가 되었고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울을 통하여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진 자의 어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자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들입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사람은 탐심과 교만에 빠질 때에 성령의 생각을 거스려 육체로 행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동산에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시작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명령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믿음의 명령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담은 보암지고 하고 먹음지고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고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어겨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범죄하고 타락한 자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바로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진 자, 곧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마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옥두각시로 지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먹지 않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의지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아담의 의지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울의 범죄도 사울의 자유의지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누구를 핑계하여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뱀, 곧 마귀도 그들의 탐욕과 불신앙을 자극하고 유혹했을 뿐 그들의 의지를 제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시더라도 그분은 사람들의 이러한 자유의지를 절대로 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의지이든지 악한 의지이든 각 사람이 행하는 자유의지적 선택을 그분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몫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 의지적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의해 육신으로 맞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심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모공 다윗에게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부터 그는 성령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요,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은 상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를 죽일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패배하지 않았고 강간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강한 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의 반 이상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도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가 많은 승리에 취하여 나태와 안일에 빠지고 자만에 빠져서 육체의 소욕에 빠져들 때 그는 일생일대의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는 전왕 사울의 범죄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실했던 자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울처럼 성령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망의 일을 행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 버려졌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역사하던 성령이 떠나가고 그 빈자리에 악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역사하던 성령이 떠나가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그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왕기에 사로잡힌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령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악령에 붙잡혀서 파멸과 영원한 어둠의 나락으로 몰려가던 사울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도 이제 바로 그 사울의 길에 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두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믿는 자도 바로 심륜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거두어질 수가 있고 믿는 자도 심륜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이 없이 육체의 속을 따라 살면서 교만의 코대를 이마 위에 붙이고 성령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얻어하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 하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은 이 다윗이 범죄 이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그가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강구를 드리며 회개를 한 것일까요? 그가 우리보다 은혜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구원의 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성경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성령이 거두어지고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은 이 다윗의 말을 부정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인지 만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다윗이 이처럼 두려워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용생, 하나님의 자녀, 후사, 기업, 언약, 이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의 여부는 바로 이 임마누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은 소멸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시편 51편에서 이 성령은 거두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의 상실이며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긴 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깥 어둠의 장소는 완전한 절망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된 장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함께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고, 다윗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나중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사울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절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 다윗은 그 범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한 가지, 성령이 떠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다윗의 두려움은 그를 영혼과 마음을 찢는 통절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후회하시도록 만든 죄를 범했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했어야 할 아말렉 왕 아각과 살찐 짐승들의 소리로 가득 찬 그 불순종의 현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그의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두려움은 백성들 앞에서 구겨질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의 훼손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의미이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고 실망하고 계시는지 그 범죄에 대한 염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떠나시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히포스톨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위축되다, 겁내다, 배신하다, 후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말 심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폴레이아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멸망, 저주받은, 파괴, 죽다, 지옥으로 떨어지다, 소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믿음을 배신한 사울은 멸망, 저주받은, 파괴, 죽은, 지옥에 떨어진, 소멸하다라는 아폴레아의 상태에 빠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의하면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고약한 상태가 바로 갈라디아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치는 것을 심륜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도 복음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과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과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과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작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잃으면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도에서 변질돼서는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실했던 것은 끝까지 유지되고 보존되고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주어졌던 것들이요, 손상도 끝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속성이 생명입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이 도중에 희석이 되거나 변질이 되면 그 생명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끝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심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끝까지라는 그 지속성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과 과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아서 같이 잔치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녀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신랑이 올 즈음에 기름이 끊어진 자들과 그리고 신랑이 맞이하는 순간까지 지속하여 기름이 있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름이 종류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신랑이 각기 다른 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다른 잔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단 한 가지 불을 밝힐 기름의 작은 양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차이가 바로 한 뼘이 모자라서 지붕에 미치지 못하는 사다리처럼 신랑이 오도록 밝히지 못하게 했던 한 줌에 모자란 그 기름이 그녀들을 미련한 자라는 딱지와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륜에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속이 되어야 하고 끝까지 이르러야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돔성 밖으로 이끌려 나온 롯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성까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구원의 명령은 바로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여정 속에서 롯의 아내는 시작할 때 받은 확실한 명령을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소알성에 이르도록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들었던 확실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확실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고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켜서 하와에게 들려줬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주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와를 속이는 뱀의 간교한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었지만 뱀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섞어 혼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려는 말씀과 죽지 않으려는 유혹의 말을 섞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질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변질된 복음의 창시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혹 우리가 처음으로 들은 것이 그리스도와 또 그로부터 들은 자들과 하나님과 성령이 증거하시고 주신 복음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혹 하와같이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질시킨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아닌 뱀들과 하와로부터 왜곡되고 손상된 것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변질된 것을 복음이라고 아무리 끝까지 지키고 견고히 붙잡아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하와로부터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요 주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받은 것과 다르게 손상을 시키고 왜곡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씀을, 구원을, 성령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유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변개를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춰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자세는 그냥 둔 채 복음을 변개시켜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성령을 찢고 자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의 조각들로만 끼워 맞춘 자기 복음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외에 또 하나의 복음인 자기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하와처럼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버림당한 사울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자기 복음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의 그 시대적 상황은 암담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자기 산업과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거쳐야 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은 그런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서 보호하고 벗어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잠시 잠깐 후엔 오실 일을 바라보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현대 기복주의가 말하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의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또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기꺼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돌로침을 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사자굴로 불물불로 던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는 장래에 주께서 성경의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책의 예언의 내용을 이루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0장과 11장에 기록된 그런 동일한 상황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나는 그리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가 있다라면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환난 전 휴거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나 끝까지 견뎌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복주의의 환각주의에 취한 이 시대가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짐승표가 없이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 극한의 경제적 핍제를 과연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임을 당하는 그 도살장 같은 상황에서 과연 절함을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홍수처럼 넘쳐난 무수한 신학적 이론이 그날의 무슨 힘을 발할 수가 있기나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그날의 우리를 심린에 빠지지 않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눈꽃만한 이익에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과연 그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산업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쁨으로 빼앗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몸에 작은 질병 하나만 발생해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도살장의 짐승처럼 사람을 잡아대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심륜에 빠지지 않을 자가 있긴 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며 세상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장차 그분이 주실 더 낫고 영원한 사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그날에도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이겨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이며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를 근심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on